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아주 살짝살짝 봄 기운이 느껴지죠? 예. 근데 사실 봄바람과 함께 막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런 게 농도가 높은데 저는 사실 우리 낭낭님들도 아시겠지만 굳이 지표 같은 거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일부러 좀 들짐들은 멀리 앉았는데 예, 벌써 눈두덩이가 막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걱정입니다. 이제 새 학기 맞아서 신입생들 맞아야 되는데, 또 얼굴 뒤집어지지 않도록, 예, 함께 좀 기도 좀 부탁드리고요. 저도 많이 조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릴리우로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제안을 드렸었지요. 예, 그러니까 이 릴리우가 뭔지는 여기서 또 막 복습을 하면 시간이 앞에가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지난 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스러운 이야기라고 해서 사실보도형, 그러니까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재미나 뭐 어떤 흥미나 아니면 감정적 카타르시스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꾸며낸 상상의 이야기, 허구의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도 아닌, 그쵸? 리브워그어나 쿠쿠아네부가 아닌, 분명히 사실소는 담고 있으나, 이 사실소의 경우에도 사실소가 담고 있다고 이제 해서, 사실 오늘 제가 이제 마태복음에 특히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가지고 무엇이 사실소일까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하긴 할 겁니다만, 이 사실소를 찾는 작업이요, 이 릴리우를 읽는 데 있어서 막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뭐 10%가 사실이냐, 20%가 사실이냐, 뭐 아니면은 뭐 30%까지냐,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언젠가 또 다룰 수 있으면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저는 약간 이성적으로 읽는 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학구적이고 이성적이고 데이터 기초하고 모든 어떤 인문적인 어떤 그 자료들을 점검해 가면서, 특히 예수님 어록이 많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들 중에. 그래서 어디까지가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 아니면 어디까지가 예수님께 들은 이야기를 제자들이 자기 공동체적인 상황에서 그래도 뭔가는 더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뭐 아니면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건 아니지만 예수 정신을 받아서 얘기한 어떤 특정한 부분이라 사실 사실성의 부분은 훨씬 떨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에 들어가서 이 경우에는 그 예수어록 리브워그어로 읽기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이제 학자들 간에요, 이제 막 서로 기초 어떤 그 학문적 기초를 가지고 심지어 공을 가지고 투표를 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어떤 말씀은 그래서 그거야말로 확률로, 그쵸?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랜덤하게 돌리는 무슨 운에 따른 확률이 아니라 다 이제 어느 정도의 학문적 지식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어떤 학자들이,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믿을 만한 학자들끼리 모여서 세미나하고 디베이트하고 하면서 결정하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와 릴리우적 성경 읽기, 제가 막 계속 낯선 단어들을 자꾸 가져오죠. 아실 거예요, 이제는. 제가 낯선 단어를 가져오는 이유들에 대해서, 그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어떤 하나의 인습이 되어버린 그런 방식의 성경 읽기를 조금 넘어서기 위해서 언어 자체도 조금은 낯설게 가져옵니다만, 그러나 또 방법론적으로도 상당히 새로운 읽기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릴리우적 성경 읽기에 있어서는 오늘 아마 이제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소를 분명히 찾아가고 추적해가는 과정은 겪을 거예요. 저희가 통과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마치 경줄에서 그러니까 경과 서를 나눠서 설을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맞지 않은 설을 빼내듯이 이렇게 설을 빼내는 그런 작업으로서가 아니라, 릴리우적 성경 읽기라는 어떤 통전적인 커다란 새로운 방식의 접근법. 그래서 읽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관심사나 가지는 질문이나 접근법이 굉장히 다르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접근법에서 사실소를 찾아가고, 사실은 그 사실소보다 더 중요한
하나의 통으로서의 릴리우가 전달하는 게 무엇인지를 묵상한다는 게 뭔지 그런 거를 오늘은 마태복음의 탄생 이야기를 해보고 다음에는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저희가 뼈대로 쭉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고 있는 중인데 이유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고 우리의 성경 안에 들어온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쵸? 이제 마가복음의 저작 시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마가복음 전반적으로 보면요. 아주 임박한 어떤 순한, 정말 뭔가 이렇게 세기말적인 막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전쟁 이야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66년부터 이제 70년까지 있었던 로마. 그러니까 로마에 저항했다가 결국은 이제 군사적으로 완전히 이제 패망한 그 유대전쟁의 분위기를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마가복음 저작 연대를 65년 전후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요. 학자들 중에서는. 근데 그게 먼저 그렇게 쓰여졌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보다 이제 한 10년쯤 뒤로 빼거든요, 보통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직전이 아니라 유대 로마 전쟁을 겪은 아주 직후 예, 쓰여진 이제 그런 복음서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런 어떤 배경들은 사실 사실소적인 요소로 저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릴리우를 접근할 때도, 그러니까 이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경과서는 텍스트 자체에서 뭐가 경이고 서냐를 보는 거라면, 릴리우적 성경 읽기는요, 텍스트의 내용을 놓고서 어디까지가 경이고 어디까지가 서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릴리우가 만들어지고 이 릴리우가 읽히고 릴리우가 전해지고 있었던 공동체에서 무엇이 사실소였냐 이걸 읽는 거죠. 예.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실 것 같은데 그래도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금방 느낌이 오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야기 읽어보면 사실 리브워그적으로 접근하면 사실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죠.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8절도 그렇고요. 그렇죠? 마리아가 요셉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죠? 이 부분도 리브워그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입증 불가능해질 수 있는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과학적으로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만 접근한다면 이걸 쿠쿠아네부라고 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 드렸고, 20절을 또 읽어보면요. 이제 이건 요셉의 경우에 대한 의미가 나오는 건데, 내 약혼자랑 잔 적이 없는데 아기를 가졌어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막 그 율법적 자기의가 아닌 거죠. 율법적 자기의면은 이 마리아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돌로 쳐야죠. 나 저 여자랑 동침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마리아를 조용히, 그렇죠? 다른 이유들이 있는 것처럼 해서 조용히 그냥 소위 말해서 이제 혼인을 하기로 한 약혼 관계를 깨려고 했었는데, 이때 또 계시를 받죠.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였다, 꿈에 나타났다고 한 거예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쿠쿠 아네부로 보는 거랑 리브 워구어로 보는 거랑 릴리우로 보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령으로 잉태했대.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거 뻥으로 얘기하려고 극화시킨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릴리우로 볼 때는요, 이 부분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에 대한 아주 다양한 방식의 배경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 배경을 허락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는요, 되게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얘기는 제가 진짜예요. 우리 낭낭님들은 이렇게 막 우리 가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이렇게 선생님 말씀 딱 듣다가 막 졸다가 하나만 필기해가지고 되게 맥락 없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미드라시적 성경은 그 맥락을 살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도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즉, 릴리우적 성경 읽기는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야 라는 이 신앙 고백 속에는요, 이거는 어떤 사실소가 있냐 하면요, 여기서 사실소의 문제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이야. 하지만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야. 이 신앙 고백이 이 마태 공동체, 제가 이따가 마태 공동체 조금 설명드릴 건데, 마태 공동체에게는 아주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리아만 어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마리아라는 이 한 여인의 존재가 누가복음하고 나중에 비교해 보면 나타나겠습니다만, 정말 이 그 군사적으로 매우 그 폭력적인 로마의 지배, 식민 지배 아래에 있는 한 13세에서 16살 정도의 그러니까 지배받고 있는 그 소수민족의 처녀라고 봤을 때 가장 그 소위 말해서 그 상처 입기 쉬운 연약한 존재잖아요. 이건 이중이에요. 로마에게만이 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대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유대인들은 여자는 사람으로도 안 쳤었던, 그쵸? 그래서 아예 넘버링도 안 했던 그런 존재이고, 더구나 그 당시가 유대교의 어떤 그 신앙적 정수를 붙잡고 있었던 굉장히 경건한 분위기가 아니었고, 율법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었고, 그래서 오죽하면 탈 예루살렘 하는 경건한 사람들도 등장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절에 이 소위 말해서 제도권 안에서 살고 있는 젊은 처자의 대표성을 가진 이름이 마리아거든요.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다. 근데 그 아들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굳이 말하면 사실소는 딱 여기까지일 수 있는 거죠. 예. 갑자기 막 으아 하고 놀라실 수도 있을 거거든요. 뭐라고요? 거기까지가 사실소라고요? 근데 예, 리브 워그워그적으로 보면 그래요. 리브 워그워그적으로 보면 그런 아주 열악한 관계 상황에 있던 한 처녀가 자기의 정혼자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낳았다. 그러니까 리브 워그워적으로만 본다면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할 때 뭐 예수는 사생아였다, 막 이런 식의 이제 결론까지 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사생아였다는 얘기는 이제 갑자기 막 놀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역사적인 배경과 자료, 그러니까 리브워그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가다 보면 그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Y가 없이 아들이 될 수가 있어? 뭐 이런 거랑 에다가 그의 그 마리아가 위치했던 사회적 배경을 보고 당시에 너무나 비일비재했었을, 그쵸, 군사적 폭력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요셉의 행동을 봐서도 그렇고, 이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이제 사실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어떤 낭낭님께서 댓글로 콧물 감기 얼른 나으세요 하고 예, 이렇게 다정하게 적어주셨던데, 이게 콧물 감기가 아니라요. 이게 막 이 초미세먼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알러지가 이제 봄 비염이 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끊어서 편집자가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를 그러니까 리브워그적으로 접근하려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인 그 엔딩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이걸 릴리우적으로 읽어보면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소 첫 번째 사실소가 굉장히 열악한 자기를 지킬 수 없었던 피식민지 국가의 한 젊은 처자가 약혼자의 아이가 아닌 아들을 낳았다. 요게 사실일지라도 이걸 릴리우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접근이 가능한가 하면요. 근데 그걸 왜 이 공동체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읽고 전하는 이 공동체는 이걸 릴리우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걸 성스럽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은요, 이거는 리브워그적으로 보는 분들에부터 이건 쿠쿠 안 해보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럼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반면에 모든 이 안에 있는 것들은 그냥 다 팩트야.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도 물론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는 분이라는 건 믿습니다만, 그렇게 갈 경우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 자체도 그냥 이거 뭐 팩트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팩트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걸 증명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서로 그 결론에 이르기 어려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신학계도 그렇고 신앙적인 공동체도 그렇고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걸 리브워그적으로나 쿠커네브적으로 보지 않고 릴리오적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 두 가지 사실소를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그게 뭔가 하면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거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죠. 그건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건 사실일 수 있어.
두 번째 사실소는 뭔가 하면요. 근데 왜 이 공동체는 바로 그 탄생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얘기했을까에 대한 대답인 거죠. 이 부분을 아까 제가 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있어서 아버지, 생물학적 아버지는 중요하지 않아. 사실 이 부분이 이 공동체가 고백하고 있는 사실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분하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게 늘 얘기합니다만 성경은 시간 순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고 이야기 드리죠.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신앙 고백하시고 그 관계성 속에서 공생애를 살아내셨고 그리고 이제 부활승천하시면서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가까이서 지켜봤고 또 전해 들었던 그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예수님의 처음 시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스러운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탄생은 리브 워적인 요소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다른 영웅설화처럼 막 뭐 이렇게 말하자면 아래에서 깨어나고 뭐 그쵸 막 하늘에서 애가 뚝 떨어지고 뭐 막 태어나자마자 뭐 어쨌든 제가 갑자기 다른 종교의 어떤 탄생 이야기를 얘기해 버리면 좀 폄훼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서 그런데요. 이건 말하자면 허무맹랑한 이야기, 즉 쿠쿠 아내부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이야기 이렇게 접근하셔도 안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 이야기의 어떤 릴리우적 요소는 즉 성스러운 이야기의 요소는 왜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삶을 살아가셨는가 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장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신다면 저는 그런 어떤 방식의 읽기가 저에게 은혜가 되었는데 우리 낭낭이들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성령으로 잉태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일은 저는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릴리우적 읽기라면 마태복음이 누가복음하고 비교할 때 특별한 지점은 여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이제 누가복음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양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이 나오죠. 제가 언젠가 한번 동방박사 한국인설 그거 한번 지나가는 말로 굉장히 유쾌할지 썰렁할지 모르는 농담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건 아마 특별편 하느라고 그랬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안 할게요. 만약 정말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예, 아마 그때가 언제쯤인지 모르지만 그 크리스마스 즈음해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 하면서 동방박사 한국인설 절대로 이건 학계에서 인정하는 설이 아닙니다. 구약 신학자들이 모여서 잠깐 이제 지나가고 웃는 말로 했던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동방박사니까 말 그대로 동방에서 온 거죠. 이 동방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기준으로 놓고 동방인 거죠. 그렇죠? 일단은 동방이라는 말이 주는 그 의미의 사실소 중에 하나는 물론 뭐 이스트 사이드야 뭐 이런 어떤 사실소도 있겠습니다만 이 예루살렘 안에 있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2장에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대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절만 읽어볼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신 거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며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근데 3절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한 거예요.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근데 열심히 막 그 옛날 전통을 찾아봤더니 5절에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이사야에서 가져온 이 인용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건 또 다른 굉장히 또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요. 그쵸? 그러고서는 8절에 이야기하죠.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한테도 와서 얘기를 해줘. 그에게 경배할게. 제가 막 거의 2절을 막 빨리빨리 읽고 있는데 왜냐하면 맥락을 가지고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박사들이 이제 갔죠. 그리고 아기가 있는 곳에 별이 머무는 걸 보고서 기뻐하고 들어가서 마리아하고 아기한테 경배했죠. 근데 12절입니다.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간 거죠. 그쵸? 여기까지의 내용만으로도 이미 아주 그 빠른 예민한 독자는 알 수가 있어요. 이 마태 공동체가 아직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네? 유대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셨는데 유대인들의 어떤 특히 이제 모든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과 헤롯을 포함해서 지도자들은 기뻐하지 않네. 그쵸? 그를 오히려 경계하고 제거하려고 드네. 반면에 동방에서 오니, 즉, 이 유대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고 외부인이잖아요. 외부인은 이 사건이 되게 우주사적인 사건. 왜냐하면 별을 통해서 뭐 사실 이제 굉장히 큰 인물이 날 때는 막 특별한 별이 뜬다 뭐 이런 어떤 뭐 예전부터 그런 게 있긴 합니다만 이방인이 오히려 그 별을 통해서 유대만이 아니라 온 우주적으로 큰 구원을 가져올 자가 왕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그 별을 따라서 유대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오히려 와서 인정하고 경배하는데 정작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경계하고 배타적이고 심지어 죽이려고 드는까지 이야기한 이유는 이제 꿈에 다른 데로 가라고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 뒤를 읽어보시면 2장 뒤에를 보면은 요셉에게 현몽하죠. 그 주의 사자가 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어머니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가라. 도망가죠. 예. 그때 16절에 보면요. 헤롯이 박사들한테 속은 줄 알고 노해요. 사람을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시와 때를 기준해가지고 진짜 2살 아래 남자애들을 다 죽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점을 볼 때 정말 너무 슬픈 게 여기는 고국이잖아요. 자기 민족이잖아요. 그쵸? 그 2살 아래 남자아기 다 죽이는 이야기 우리 낭랑인들 어디서 또다시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는지 아시죠? 거기 이집트고요. 그쵸? 그리고 파라오가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 소위 히브리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했던, 즉 다른 이민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했던 통치술이었죠. 굉장히 나쁜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민족이었단 말이에요. 내 민족이 아니라. 근데 이 경우에는 자국민족인데 자신의 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국민의 2살 이하 아이들을 죽여버리는 행동을 하는 거죠. 즉 이 내부적 공동체에서는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저지를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이 말하자면 그 자국, 그렇죠? 내 내부적인 나의 고향, 고국.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오직 여기만을 위함이 아니니 이방인들조차 알아보고 있다. 사실 요 내용이 저는 그 아까 릴리우적으로 얘기했던 첫 번째 사실소 말고 두 번째 사실소요. 이들이 전하고자 하는 이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사실 속에서, 사실적 상황 속에서 그들이 전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요? 이들은 어떤 입장에 처해 있었길래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이 마태 공동체는 적어도 제가 아까 유대 로마 전쟁 직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즉 자기 공동체가 계속 회복될 거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하나님의 경건하고 의로운 가르침에 회개하고, 그쵸? 바로 전 세계를 위한 제사정적인 나라의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기대들이 사실은 결국은 아예 그냥 끝나버리는 바로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 정체성이 문제, 집단적 정체성. 우리 뭐지? 우리는 어떤 존재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어떤 굉장히 극한 물음과 또 이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유대 공동체에 있는 여러 종교적 지파들 중에 하나인가?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에세네파, 우린 나사렛파, 뭐 나사렛 예수님을 따르던,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유대 공동체 여러 파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우리는 굉장히 새로운 공동체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던 그 사실소 안에서 이 사람들은 성스러운 신앙 고백을 했구나. 뭔가 하면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들만의 왕은 아니셔.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태어나신 분은 많지만 사실 이 예수님의 구원사적인 사역은 온 우주를 위함이야. 이 온 피조물 된 세계를 위함이야. 이런 것이 담겨 있다라고 읽어내는 분들도 많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 공동체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공동체는, 이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공동체일 것이다. 그렇지만 완전히 유대 전통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즉 그리스적인, 즉 헬라적인 문화권에 뭐 진입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나 상당히 혼란기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우리는 유대 전통을 이어받지만 그 정수를 이어받아서 오히려 세계로 나아가서 세계를 하나의 하나님의 공동체로 쌓는 그 선교적 목적을 가진 공동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다음 시간에 누가복음하고 조금 같이 비교하면서요, 또다시 누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지?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봄에 정말 막 목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힘들어요.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